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십계명의 설 자유를 위한 말씀,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을 다룰 건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이 창세기에서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담의 일이었죠.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어떤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특별한 애정이 있지 않는 이상 그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깊이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것의 특징을 알아내었을 때, 아니면 그것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라든지 소망을 투영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요.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소망을 투영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창세기의 맥락 가운데에서는 아담이 그 생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피조물들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을 주셨다는 것, 그 모든 뜻들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렇게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관계를 맺으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도 비슷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통성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하고나 하지 않지요.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 누군가의 이름을 알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 자체에 참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인다거나 누군가와 이름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다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른 점들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막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이름을 감추시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기 때문이죠. 모두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인용해 놓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님 정말로 자신의 이름을 감추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자신과 씨름한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궁금한 겁니다. 이분이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데 내가 붙잡고 씨름한 이분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앞으로 당하게 될 큰 어려움을 그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같은데 그분의 이름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한 거죠.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이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 주시는 분으로 야곱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아리송합니다. 이름을 가르쳐 준 거야? 안 가르쳐 준 거야? 표면적으로는 일단 이름을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왜 묻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셨죠. 대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름을 물어본 그분은 복 주시는 분으로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있죠. 유명한 장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궁금했던 내용이겠죠. 나를 보내시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특징을 가르쳐 주시죠.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감추신 겁니까? 야곱의 내용과 좀 비슷합니다. 모세는 이름을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복 주시는 분이었다면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특별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인간과 다르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이름을 구체적으로 보이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갈을 괴로워하고 있는 그 하갈을 살펴보고 계셨고 그 괴로운 소리를 지켜봐 주셨다는 것을 하갈이 깨닫게 된 겁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여태까지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갈은 그 주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자기의 괴로운 그 일들을 다 지켜봐 주셨던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큰 위로가 되었겠죠. 그래서 여호와 로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는 천사가 나타나서 장차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이름을 불러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시하신 것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장면에서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내내 그 예언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 있었고 소망할 수 있었으며 그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마침 메시아가 올 그때가 다 차서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와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신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징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해 주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봐 주고 계신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나타내시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호명하며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등등.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며 자기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시다
라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하시며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일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이런 제목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소제목이 이거죠.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이신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인 지식과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한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계시해 주시지만 그 이름이 무수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이나 특징이 다양했다는 것을 뜻하겠죠. 다 알 수 없다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특정한 모습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적이라 할 수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규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축소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지요. 이게 왜 죄가 된다고 했었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으로 제한하게 되고 특별히 자신의 욕심을 투영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비슷한 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특정 이름에 가두는 것. 하나님은 오직 이런 분이기만 해, 이런 분이어야만 해, 나에게 그렇고 저 사람에게 그렇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존재로만 살아야 해라고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규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한 종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소제목으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에서 흥미롭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너무나도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그 이름을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맹세였습니다. 함부로 맹세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맹세하는 순간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삶의 태도가 그러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맹세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이 있겠지만 성경 연구가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유익, 특별히 자신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과학수사나 증거수사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그때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맹세하는 경우가 있지요.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어? 내가 성경을 걸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한 맹세도 있습니다. 결혼식 할 때 그 맹세가 대표적이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을 약속하는 그 맹세, 아름다운 맹세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들을 고집을 피워가면서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 함부로 하나님 이름 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을 걸고, 아니면 성전을 걸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자기 것도 아니고 하늘도 자기 것도 아니죠. 그렇게 자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강한 맹세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거들먹거리는 것은 악한 것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다 죄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령되게 일컬음을 받는 거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으로는 함부로 살지 말라. 첫 번째가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였고, 두 번째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였고, 세 번째는 함부로 살지 말라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제목의 모든 것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스티븐 차녹이라는 청교도 신앙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붙여줬을 수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아주 거룩한 별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얼굴에는, 우리의 표정에는, 우리의 언행 하나하나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묻어 있는 겁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은, 특별히 신앙인들의 삶은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그리스도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싫지만, 그러니까 좀 반대로 말하죠. 내가 예수는 좋아도 교회는 싫다. 내가 예수는 좋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면 강의를 하고 있는 저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여기게 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모욕당할 것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어쩌면 사악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씩 알고는 있습니다. 함부로 규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 반대, 함부로 규정하는 것,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 함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1계명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뜻이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강한 부정으로 표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아라 라고 두 번째 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형상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상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문으로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흥미롭게도 세 번째 계명 역시 부정문으로 되어 있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작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들 인용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간구였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간구는 딴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조금 다른 사람들의 이름보다 좋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겁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가장 뛰어나게 대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대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조금은 막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대접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대접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그 행동 어떤 것일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뜻하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온전한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배우려면 선생님이 중요하죠. 모범을 보여주는 선생님,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낮아질 수 있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합당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낮아지고 용서할 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은 간판이라는 제목 밑에 있는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는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정한 행동들,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본다면 야, 하나님의 백성은 저런 거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사람들 앞에 신앙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표현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보내어 주셨지만, 죽기까지 고생하셨지만, 그것은 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들을 따라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단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닐 겁니다. 당연히 입술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들의 입에서 툭 하면 그리스도가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야? 궁금했겠죠. 그리스도가 누구야? 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특징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어 주고받으며 서로의 물질들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담대하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두고 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너희가 전하는 그가 이런 분인 거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뜻이겠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별명이겠죠. 우리가 그런 별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결국엔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해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의 결론을 교환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긴 문장으로 제가 요약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비밀스럽게 감추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정한 면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렀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쓰거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멋대로 살곤 합니다. 이러한 모습과 태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의 핵심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간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안위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운다면 그 간판의 빛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과 작은 자에게 충성스럽게 대하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그 간판이 작아도 그 어떤 간판보다 눈에 잘 띄며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계명 마치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그런 계명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워지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겠죠.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이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4계명, 이제 본격적으로 5계명, 6계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